우리 시편 49편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명견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정신적인 죄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둘째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 셋째는 할 수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신적인 죄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알면서 모르면서 안 배우고 또 알면서 안 가르치고 또 그리고 믿으면서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것. 자, 이것들이 다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때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것도 항상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우는 것도 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열심히 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울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86세 된 할머니가 이번에 대학교를 입학했다 그래서 참 화제가 되었는데, 참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배울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참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은 배울 수 있는 데는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에요. 행한다는 것도 우리가 다음에 해야지 그러다가 때를 놓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배드리고 다음에 기도하고 다음에 전도해야지 그러다가 때가 놓쳐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 때를 잘 아는 것이에요. 때를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큰 비극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사람들은 이 별로 귀중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귀중한 것처럼 여기고 쓸모도 없는데 그걸 붙들려고 하고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 소중한 시간과 우리 열정들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때를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이렇게 처해 있는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인다, 자살한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죽일 때에 때로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총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만 자살인 줄 알고 있는데, 자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 뻔히 그렇게 가면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차를 천천히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데 차를 이렇게 빠르게 운전하면서 가면은 그게 잘못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는 자살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걸 먹으면은 내 몸이 나쁘다, 이걸 먹으면은 내 몸이 해롭다, 그걸 알면서도 자꾸 먹어요. 이게 바로 자살이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걸 하면은 나에게 내 인생이 해롭다, 그걸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들도 보세요. 동물들도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그걸 알지 않습니까? 소나 양들도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 것 같지만은 실상 보면은 자기 몸에 이로운 것만 골라서 먹는다 그래요. 이렇게 동물들도 하찮은 미물들도 자기에게 이로운 게 뭔지 알면서 먹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자기에게
해로울 줄 알면서 자기 인생이 나쁜 줄 알면서 그걸 먹고 행한다는 것, 이게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보면은 짐승들은 자기들에게 해로운 것을 알고 먹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라 그러면은 마땅히 자기에게 좋은 것을 골라서 할 줄 알고 나쁜 것들은 이것들은 다 인생에서 쳐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짐승과 같이 이런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살기 위해서 사는데 죽음의 길을 재촉해서야 되겠습니까? 해로운 줄 알면서 자기에게 나쁜 줄 알면서 행한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재촉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이제는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지 말고 과식도 하지 말고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의사가 당부했는데 이 사람은 월급만 받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술집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밤새껏 술 마시고 그 다음 날은 출근도 안 합니다. 옆에 사람이 당신 왜 그러느냐? 의사가 당신에게 위암에 몸이 해로우니까 술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술을 마셔서 당신 몸을 이렇게 해치느냐 그랬더니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게 괴로우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이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괴로우니까 잊기 위해서 마신다는 거예요. 괴로우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그런다는 것이에요. 아편을 하고 마약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쾌락에 빠져드는데 자기에게 불안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아편을 하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참 자기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해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참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일부러 이런 이 잘못된 것을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소중하면은 남의 생명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옳고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나에게 무엇이 좋은 건 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서 이 잘못된 것을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이게 바로 자살행위라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은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깨닫는다.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부유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실행하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야 될 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요. 또 나쁜 일들, 해로운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내게 있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과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과 이걸 구분하고 하고 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그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까? 참 사람이 소유가 많다고 해서 복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고 그리고 나쁜 것들은 하지 않는다. 좋은 길은 내가 가지만 나쁜 길은 내가 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인생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인생의 정답 되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된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아니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축복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내게 인생이 가장 유익이다.
이걸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소중한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끝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옆차와 시비가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주먹 다짐을 하고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끝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막 욕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고 주먹 다짐하다가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끝이 얼마나 불행하고 재산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자기 몸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멈춰서 나중을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그냥 욱 하고 올라왔다 그래서 함부로 또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싸움을 시작했으면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끝내자.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겠어요. 근데 끝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서로에 대하여서 해를 끼친다 그러면은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집안에서 화롯불이나 이 난로를 피워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난로에다가 주변에다가 철 울타리를 쳐놓고 뒤지 말라고 그렇게 잘 보호해 주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집안에는 그냥 난로만 피워놓고 그 철 울타리를 쳐놓지 않은 그런 집안이 있었어요. 부모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천방지축 뛰어다니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아이들이 난로에 디기라도 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집 아이들은 걱정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아이를 데려다가 난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난로에 한번 손을 대게 해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뜨거우니까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울어대는데 그 다음부터는 난로 주변에서는 조심하고 난로의 주변에서는 뛰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가? 난로 가까이 가봐서 그 인생의 뜨거움을 맛보니까 그때야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해로운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인생의 예방책을 주셨잖아요. 질병이 걸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해롭구나. 그게 아니라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해로운 일이니까 내가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이게 깨닫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물에 대하여서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상한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상한가,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들이 또 따라서 지옥에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지옥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놈아,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이 지옥에 왔느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내가 못된 짓 다 하면서 재물 모아가면서 너를 위해서 재물 그렇게 모아서 물려주었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왜 지옥에 왔느냐, 그러면서 아들을 막 책망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제가 차라리 가난했더라면은 정직하게 살았을 것인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물려주어서 허랑방탕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에 왔고 또 아들은 서로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왔다.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모습을
이 누가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참 우리가 다 이 사람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은 다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꼭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참 가만히 보면은 참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참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모인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품속에 지갑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갑은 하나님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2사람은 말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아마 속으로 아유 목사님이 오늘 이거 지갑이 하나님 것이라 그러면은 지갑 다 꺼내서 헌금해라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날따라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았어요.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물어보았더니 이번에는 5명 정도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고 또 5명은 대답을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 것입니까? 당신 것입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겨우 2명만 하나님 것임 대답하고 나머지는 또 대답을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점점 더 이게 점점 더 이 세기가 세지니까 점점 더 대답하기가 곤란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시잖아요. 이거 네 거냐 내 거냐 물어보실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당장 내놔 그렇게 할까봐 당장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요. 당장 내놔 그러면서 우리에게 뺏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아끼면서 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 따라서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꽁꽁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알겠다 내 믿음을 알겠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원하셔요. 마음의 자세. 정말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진짜 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장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요. 무지막지한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축복된 깨달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영양 가젤들이 막 뛰다가 절벽으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앞에 영양이 뛰면은 무조건 그 뒤에 있는 영양들은 따라서 뛰다가 막 뒤에서 또 밀면서 나가니까 앞에 있는 영양이 절벽 보고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다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게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거냐?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유익하고 복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을 위하여서는 먹을 것도 좋은 거 먹고 또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안락한 집에 살기도 하고 육신을 위하여서는 하루 종일 궁리하고 연구하면서 내가 영혼을 위하여서 육신보다 1000만 배 더 중요한 내 영혼을 위하여서는 어떤 유익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자살하는 자살 행위와 같은 해로운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이로운 일들, 여러분 영혼의 복된 일들을 힘써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부르신 여러분들을 정말 존귀에 처하면서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갖고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내 영혼의 복됨을 아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하여서 해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유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유명한 자의 강연을 듣는 것보다 1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 영혼에 훨씬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유익되고 영혼을 위하여 복된 일을 힘써 나아가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미루다가 한 해 넘기고 두 해 넘기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즉시 행하면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축복된 일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